오늘은 제576주년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훈민정음을 반포해서 기념하기 위한 날, 한글날입니다. 한글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네스코가 세계 기록 유산이라는 문화적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해 준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글이 참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한글을 사랑하고 또 이 한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자존심을 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보면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절 때, 설이나 추석 때 보면 TV를 통해서 외국인 노래자랑 이런 걸 보면 정말 화면을 안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노래를 하고 있는, 우리보다 정말 더 잘하는, 한국어도 화면을 가리면 진짜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에서는 K-팝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겠지요. 아이돌 가수들의 그 K-팝을 통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또 사람들이 한국어를 사랑하게 되고, 또 드라마 열풍도 마찬가지죠. 한국 드라마 열풍이 한국어를 배우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것, 또 영화도 마찬가지고 웹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K-팝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또 웹툰,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보급되고 인기를 끌면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한국어를 공부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각 대학마다 한국어 학과를 설치해서 한국어를 정식 과로 인정하고 또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가끔가다 그 뉴스를 통해서 K-팝 그 가수들을 따라서 열창하는, 그걸 갖다 떼창이라고 그러죠. 그냥 그 뭐 3만 명 몇만 명이 그냥 떼를 지어서 하는 그 떼창, 그것을 바라보면 이게 한국인가 외국인가 할 정도로, 또 그런 외국인들이 그렇게 떼창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한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가슴 뭉클한 그런 느낌을 또 갖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글은 K-팝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웹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한국 기독교의 문을 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글로 인해서 한국 개신교가 더욱더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 한국 개신교가 짧은 140여 년의 선교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 그 뒤에 배경에는 뭐가 있냐? 바로 한글 성경 번역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죠. 한때는 믿음이 뜨거웠는데 이 뜨거운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굴곡이 막 있죠. 또 이 복음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 이것도 쉽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 내 자녀를 통해서 내 후손들, 우리가 이렇게 짧은 140여 년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흘러와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돼서 이 복음을 믿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자식과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할 때는 요즘 상황 같은 데는 이렇게 퀘션, 물음표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때 전 국민의 30%가 기독교였다, 이런 통계도 있었지만 지금은 점점 열악해요. 대학생들의 기독교 다니는 그 역할을 보면 한 1몇 %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게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교회 다니는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아주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후에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될까? 사실 우려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관심은 무엇일까? 이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의 권세를 잡아서 내가 한번 잘 살아볼까? 이런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진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물론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두 명씩 전도대로 파송한 사건들이 있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여기에 보탬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소위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여전히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십자가 사건 이전에 자기의 권세와 자신의 영광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뛰었다고 한다면, 이제 부활 사건 이후에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마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확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셨고 그 제자를 3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런 일들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무엇일까?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언어적인 그런 문제가 없죠. 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문제가 없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언어가 다르니까. 언어가 다르면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언어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거 참 어려워요. 물론 언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몸, 이 몸짓 발짓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통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소통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어가 같아지게 되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또 개념도 정확히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뭘까? 그것은 언어와 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와 글자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다고. 구약의 마지막 강대국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구약의 마지막 강대국인데 그 앞서서 강대국은 바로 아수르 나라였죠. 이 아수르가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이 아수르는 쇠퇴되고 더 강한 나라가 나타나는데 그 나라가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죠. 이 바벨론은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를 점령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아가요. 3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은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되는데 어떤 변화를 겪게 됩니까? 또 다른 강대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강대국은 바로 바사라는 나라예요. 바벨론을 포로로 붙잡혀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점령하는 바람에 또다시 바사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바사의 왕 고레스는 새로운 정책을 펼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정책이 아니에요.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의 정책은 뭐냐면 포로로 붙잡힌 모든 사람들을 다시 자국으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3차례에 걸쳐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지요.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갈 때 그때 전쟁하면서 무너졌던 성전, 무너졌던 성벽들, 그런 것들을 다시 다 재건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선자를 통해서 또 고레스 왕의 도움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원들을 아낌없이 주는 그런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에스라 선자를 통해서 무너졌던 성벽과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이 부흥운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약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부터 신약의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이 기간이 400년이에요. 이 400년을 기독교 역사는 암흑기, 침묵기, 신구약 중간기,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서부터 신약의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 400년 동안 어떤 성경도 기록되지 않았고 어떤 선지자도 파송되지 않았고 기독교의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래서 암흑기다, 기독교 입장에서 암흑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4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 400년 동안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터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 열광들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뭘까? 이 바사라는 강대국, 오랫동안 이 역할을 할 것 같았는데 새로운 또 강대국이 나타나죠. 그 강대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헬라라는 나라예요. 이 헬라가 바사를 물리치게 되는 거죠. 바사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나라들을 계속해서 정복하기 시작해요. 이 헬라가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를 터득하게 하는 거예요. 헬라가 강성하면 강성할수록 수많은 정복 국가들이 생기고 그 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해요? 헬라어를 가르치게 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역사 속에 경험이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우리말을 다 폐쇄하고 일본어를 가르쳤던 모습들, 그죠? 지금도 60대 이상 되신 여성 성도들 이름 보면 자자들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전부 다 일본식 이름이죠. 모든 것들을 다 일본식으로 다 바꿔놨던 그런 것들. 헬라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나라를 정복하고 정복한 나라마다 학교를 세우고 헬라어를 다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대륙이 공통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헬라어가 공통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를 통해서 모두 다 소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영어가 전 세계의 공용어가 되는 것처럼 그 당시 2000년 전엔 헬라어가 그 대륙의 공용어가 된 거죠. 이 헬라가 이렇게 헬라어를 공용어로 만드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
기가 막힌 일을 하신 거죠. 성경학자 70명을 동원해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70명의 성경학자가 번역했다고 해서 이 성경을 70인역,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 이 성경이 바로 70인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만 성경을 보았던 이 히브리 성경, 히브리어를 모르면 아무도 이 성경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70명의 학자들을 통해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 대륙의 공통화가 돼서 누구든지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고,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방 나라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용이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작업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헬라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강대국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철의 나라 로마가 나타나죠. 로마가 헬라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강했던 헬라를 로마가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다시 어떻게 해요? 헬라의 지배하에 있다가 어디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 로마 군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배경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헬라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 군인들이 정착하게 되고 로마 황제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왜요? 포로되고 속국이 됐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로마가 헬라보다 더 많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더 많은 나라를 점령하기 시작해요. 로마가 나라를 점령하면, 헬라가 나라를 점령하면 가장 먼저 한 일이 학교를 세우고 헬라어를 가르치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로마가 나라를 점령하면 한 일이 뭐냐면 로마와 점령한 국가 간에 빠른, 요즘 말로 말하면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길을 닦는 것,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를 점령하면 학교를 세웠던 헬라와 달리 나라를 정복하면 길부터 만들게, 길부터. 왜 길을 만들까요? 그렇게 그 나라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되면,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빨리 가서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길이 안 만들어졌으면 가다가 이미 다 끝나는 거예요. 이미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속국들을 잘 지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잘 닦여진 도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때 생겨진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이 생겨진 거예요. 로마가 점령하면 길부터 닦아놨으니까. 그래서 잘 닦여진 이 길을 통해서 로마는 모든 속국들을 잘 지배하기 원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로마가 닦아놓은 이 잘 닦여진 이 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길을 사도 바울이 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거죠. 로마 제국은 자신의 왕국을 왕성하고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닦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이제 공통화된 헬라어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이방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신구약 이 400년 이 침묵기 동안 우리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열강들의 변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 세계에 빠르게 전파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계획하고 준비하십니다. 열강들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열강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들, 그 밑거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이미 한글 번역이 되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나라 세계 선교 역사에 없었던, 유례 없는 일이에요. 대부분은 선교사가 들어가서 한글을 그 나라 언어를 번역하려고,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죠? 그런데 한국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글 성경이 번역됐다는 거예요.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 선교 단체는 전 세계적인 선교 단체인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그 나라 자국어로 된 성경이 없다는 것.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야. 자국어로 된 성경이 없으면 선교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게 쉽지 않아요. 선교사는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선교사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훌륭한 선교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선교사는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다고 한다면 선교사가 떠난다 할지라도 그 성경을 그 민족들이 그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복음의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힐 수 있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한국이에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다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경만 던져줬는데도, 선교가 없이 선교사가 없이 성경만 던져줬는데도 그 성경을 읽고 변화된, 그래서 한국교회의 놀라운 선교 역사 가운데 이게 참 신기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선교에 이렇게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고 140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던 한국 개신교의 선교에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바로 한글 성서 번역이에요.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1885년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그들은 선교사로 들어오면서 이미 일본에서 1년 전에 1884년 이수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낙권 성경, 번역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도 보니까 이미 번역된 성경들이 있는 거 보고 선교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내가 처음 들어왔는데 내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이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대원군의 세국 정책 때문에 한국에서, 이 조선 땅에서 번역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일본에서 번역이 이루어지고 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의 상인들을 통해서 한국의 여러 가지 또 지식인층들이 일본의 문물을 배우러 가고 중국의 문물을 배우러 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한국 사람을 만나고 그 한국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했던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한국 개신교의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 그 씨앗이 뿌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성서 한글로 번역. 그럼 왜 한글로 번역했을까? 로스 선교사가 최초로 한글 성경을 번역함에 있어서 한문으로 할 것인지 한글로 할 것인지, 1910년대는 여전히 양반들이 우리말을 갖고 있지만 글자는 뭐예요? 글자는 한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이 한문을 모르잖아요. 문맹률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글로 번역할 것인지 한문으로 번역할 것인지, 선교사들이 검증해 보니까 한글은 짧은 시간 안에 터득할 수 있고 한글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한글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문으로 성경이 번역된 것이 아니라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고,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한글 성경을 보급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한글 성경을 보급한다 할지라도 읽을 줄 알아야 돼.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못 읽잖아요. 양반들은 한문을 쓰고 있고 서민들은 한글 몰라요. 500년 전에 세종대왕을 통해서 과학적이고 우수성이 뛰어난 이 한글을 만드셨지만 지난 500년 동안 이 한글은 잠자고 있었죠. 왜요? 이 양반들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한 그런 예의 때문에 어디 감히 한글을 사용하냐고 한문 중심의, 한자 중심의 삶을 양반들이 계속해서 고집해 와서 세종대왕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 가장 좋은 이 한글이 500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500년 동안 잠들었던 한글을 다시 깨운 것은 바로 선교사들이라고. 이 선교사들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함을 통해서 잠자던 한글을 깨워서 이 한글을 통해서 한국 개신교 선교의 가장 중요한 무기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 한글 성경을 가져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책을 전해줘도 이 복음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과 권서라고 해서 이 성경을 전해주는 사람, 파는 사람, 권하는 사람, 그 권서라고 하는데, 그 권서들을 통해서 한 일이 뭐냐면 한글 보급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한글 성경을 읽히려면 어떻게 돼요? 한글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시골마다 다니면서 한글 성경을 전파하고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글이 우리나라 전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가장 기초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선교사들과 바로 개신교의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한글날 어떤 면에서 이 한글날에 아주 오늘 이 한글날이 제정되고 이 한글이 전 국민의 언어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개신교라고요. 개신교의 역할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1900년 그 당시에는 누가 공부를 해요? 양반들만 공부하는 거예요. 아들들만 공부하는 거예요. 양반집 여자들 공부 못해요. 여자들이 어떻게 감히 공부할 수 있어요? 안 하죠.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벌써 20년 전이니까 그때 한 60세 되신 권사님이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원망스럽다고. 왜 원망스럽습니까? 공부를 안 시켰다고. 오빠는 공부를 시켜가지고 포항에서 유명한 기관장으로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공부를 안 시켜가지고 맨날 부엌일만 시키고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 오빠만 공부시키고 나를 안 시켰는지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공부한다 그랬더니 여자들은 한글 이게 공부해봤자 연애질만 한다고, 연애 편지만 쓴다고 이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연애 편지만 한다고. 그러니까 남자가 공부하면 귀한 일을 쓰임받고 여자가 공부하면 연애 편지만 쓴다는 그런 생각들이 이게 밑받침에 깔려 있어서 여성들에 대해서 교육을 안 했죠. 그런데 이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이 한글을 보급하는 과정 속에서 여성들이 한글을 깨우치게 되고 여성들이 지도자로 부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녀 평등 사회가 만들어지고 가정에서도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여성을 통해서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복음이, 그래서 이 한글 보급을 통해서 여성들의 지위도 향상이 되고 그래서 여학교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 보급은 이 성경을 번역함을 통해서 개신교의 복음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놀라운 변화를 주게 되는 거죠. 문맹 퇴치, 학교를 세우는 것, 여성 교육, 또 선진국으로 앞서 나가는 모든 모습들, 개신교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전부 다 개화되고 또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오늘 한글날을 맞이하면서 이 한글 성경 번역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대 문학의 선구자라고 부르는 이강수, 우리 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웠잖아요. 이강수에 대해서. 이 이강수 선생님이 1917년에 쓴 글에 보면 한글 성서 번역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한글도 글이라는 생각을 조선인에게 준 것은 실로 야소교의 외다. 한글은 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양반들이 그게 무슨 한자, 한문이 글이지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이 한글이 글이라는 생각을 가르쳐 준 게 바로 야소교회, 예수교회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귀중한 신구약과 찬송가가 한글로 번역되며 이에 비로소 한글의 권위가 생기고 또 보급된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글 성경이 번역되고 찬송가가 번역되고 그렇죠? 이제 소설들도 한글로 번역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이강수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선 문학이 건설된다고 한다면 그 문학사의 제1항에는 신구약 성경 번역이 기록될 것이외다. 한국 문학의 근대화, 이 조선 문학의 가장 근본은 바로 신구약 성경의 번역이 1등이다, 1등 공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한글 성서 번역은 우리나라 문학계뿐만 아니라 하여튼 경제 모든 부분에 굉장한 영향력을 주게 된 거죠.
숙명여대 교수였던 이만열 교수, 한국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데 이분의 글이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한글 성경 번역을 통해 한자 문화, 한문 숭상의 몰주체적 전통의 짓눌러 천시되어 오던 한글의 가치를 재발견했으며 그로 인해 문맹률을 급격하게 줄여 민중들의 인간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기여했다. 단순히 한글 성경 번역은 그냥 성경을 번역하는 것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자 문화를 중시하는, 한문을 숭상하는, 중국을 숭상하는 그런 전통에 눌려있던 이 한글을, 잠자던 한글을 다시 깨우쳐서 한글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양반들을 위한 그런 글자가 아니라 모든 민중들, 모든 국민들을 위한 글자로 만들고 사람들의 가치를 더 높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오늘 한글날 576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5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들어서 그러나 500년 동안 잠자고 있던 그 한글을 100년 전에 기독교 선교사들과 한국교회가 그 가치를 깨닫고 한글을 전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혁혁한 공로를 함을 통해서 우리 한국사회가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될 수 있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구약의 성경 역사, 신약의 성경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한국의 개신교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 한국 개신교의 부흥운동, 교회 성장, 이 모든 부분에는 바로 한글 성경 번역이라는 이것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감사한 것은 오늘 K-팝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웹툰이라든가 이 한국의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열풍을 일으키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한국 개신교로서는 굉장히 선교하는데 절호의 찬스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그들에게 또 한국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런 한국어 열풍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또 선교사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좀 더 쉽게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의 사역을 지원하고 한글의 이런 열풍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원미동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한글날 576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한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이 한글을 통해서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민족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